행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평생 살면서 병원 시세를 처음 이렇게 줘보는데 병실은 소지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지옥이다. 아프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제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술을 먹다가 쓰러졌나 봐요, 바깥에서. 그리고는 그것이 벌써 3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간병하면서 할머니가 한 글자 가. 왜 안 가? 가. 왜 안 가고 날 쏙쏙이는 거야? 가 그러더라고요. 가란 말이 뭐예요? 죽어. 왜 안 죽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뭐라 그럴게요? 세 글자예요. 할아버지는 같이 가. 참, 할아버지 재밌었어요.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또 뭐라 그럴게요? 내가 왜 가? 내가 왜 가? 그리고 딸이 또 이제 가관이 아니었어요. 딸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딸도 막 등치가 하마 같아가지고 난 그런 부인 얻으면 막 진짜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 아빠보다 내가 먼저 죽겠네. 내가 먼저 죽겠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옆에서 들으면 환자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들이 있거든요. 환자한테 죽으라니. 환자는 뭐 더 빨리 죽고 싶죠. 더 빨리.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살고 싶겠지만 죽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완전히 거의 마약으로 견디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냄새는 얼마나 납니까? 바로 제 옆인데 그 폭도 요거 강대상 절반 차이밖에 안 나요. 병원이 워낙 굳혀가지고. 병원도 급이 있더라고요. 병원은 절대로 좋은 병원 가야 돼요. 돈이 더 들더라도. 제가 요번에 전 처음 병원 가서 저는 별거 아닌 줄 알고 희명병원 가자 해서 갔는데 병원은 좋은 데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옆에서 대소변 다 갈아리니 그 냄새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 헛소리를 얼마나 해요. 헛소리. 그리고요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잘하세요? 왜 바늘을 그렇게 잘 못 꼽는 거야 도대체? 막 밤새도록 갖고 있는데 약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왜? 바늘이 구부러져가지고. 또 피가 또 말라가지고 또 이게 주사액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주사액 하나 넣는데 3일을 넣어도 다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 가야 돼. 좋은 병원. 그래서 대학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서울대 병원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디 병원 갔는지 모르지만 부산에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들이나 서울서울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또 느낀 게 뭐냐면요. 할머니들 저를 보세요. 다. 명집사님 저를 보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딸들이 가. 왜 안 가?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자는 자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수 교수 같은 경우 104세 되셨는데 104세 된 할아버지 지금도 수영 다니세요. 104세 된 할아버지 지금도 수영 다닌다고. 지금도 책 쓰세요. 지금도 방송하고. 내 인생의 시작은 70부터였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건강 지키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생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더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그거였거든요. 아론처럼 부름받은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었는데, 신명기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 중복이었고, 신명기에서 같은 말씀 중복이었고,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 말씀들이 뭐냐면, 절대로 뭐는 안 된다? 한 글자, 죄는 안 된다. 죄는 또 터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머물러라. 악한 이단들은 안 된다. 망한다. 그런 사람 있냐?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본 것은 두 부류 가족이었는데, 한 가족은 청년 두 자매가 아빠가 거기 입원을 했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아빠한테 잘하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아주 그냥 살갑게. 그것도 이제 한 25, 7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둘 다. 막 옆에서 들으면 막 굴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병원에서 볼 때. 야,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네. 거기 현실이고 얘네들 아주 철이 없는 것 같아, 둘은. 인생 살아본 사람은 아빠가 빨리 죽어야지 왜 안 죽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 현실이잖아요, 어린 청년들은. 그래,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감사하고. 더더군다나 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거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가지고 온 결과인데, 결혼하지 않는 거,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이 안 낳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쏘가요. 쏘가요.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책이 있어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책을 보면 쭉 악한 사단이 현 시대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지 갖다가 정말 잘 나열해 놨어요. 현 정권을 보면요, 얼마나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 백범과 이승만의 차이도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냥 백범하고 이승만이 아니라 여기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쏘고면 안 돼요. 요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취임하신 안창호라는 분이 계세요. 대법관도 하셨던 아주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청문회 때에 전무후무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에. 그러니까 별 미친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당신이 그걸 믿냐? 진화론을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미국까지 가서 신학했다는 그런 국회의원이. 천하람이나 국회의원도 진화론이 무슨 천지창조론이냐고, 그 천하람이란 그런 뭐 어떤 당대표라는데, 그 친구도 국회의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목사님, 그들이 홍해를 갈대수처럼 건넜겠습니까? 건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갈대수처럼 홍해를 건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에 반드시 있는 표가 있어요. 한 표는 쉼표고요, 한 표는 마침표예요. 쉼표와 마침표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찍어도 되지만 마침표는 제가 타이핑 친 거에 반드시 찍습니다. 내 글은 여기서 마친다. 내 문장은 여기서 마친다. 마침표를 꼭꼭 찍습니다. 쉼표는 내가 그냥 짧은 문장이니까 그렇게 표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글들은 쉼표도 반드시 찍습니다. 이 쉼표 가지고 앉을 때 슬래시를 긋습니다. 여기서는 쉬어야 돼. 여기서 쉬어야 돼. 그런데 어느 사람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17장이나 빽빽하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봉투에 이렇게 써있어요.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도대체 내용이 뭐가 있길래 이 편지를 읽으면 죽는다는 거야? 우리 뭐가 있어요? 호기심 발동하잖아요. 안 읽으면 못 베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편지를 다른 사람 7명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막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편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호기심 때문에 그냥 이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정말로 읽자마자 죽어버렸어요. 아니 봉투에 이 편지를 읽는 자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죽어버렸네. 왜 죽었게요? 17장 편지를 읽다가 죽어버렸어. 장하늘 왜 죽었을까? 얘기를 안 들어서 모르겠죠. 쉼표가 없었던 거. 쉼표는 숨을 쉬고 쉬었다가 읽으라는 거거든요. 안 쉬고 17장을 읽으려고 다 꼴까닥한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는 지난 4일간 병원에 있으면서 쉼표를 찍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병실은 거의 생지옥 같은 그런 환경이었었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쉼표를 찍는 시간. 그 쉼표는 뭐 하는 거냐? 잠시 숨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다음을. 그래서 제가 3번에 20살 아주 호되게 신고시켰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쉼표가 도대체 뭐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쉼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쉼표는요,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 인생의 쉼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반드시 잡아야 될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브레이크가 불필요한 것 같지만 반드시 브레이크는 필요합니다. 왜? 스톱이라는 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 참된 평강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게 바로 쉼표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가정 돌아보려면 가족들과 함께 쉼표를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가족들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쉼을 누리는 것도 참으로 좋은 쉼표를 찍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청춘을 갖다가 연장시켜 나가는 방법, 그것은 결국 참된 쉼표를 찍어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다. 그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2가지를 다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세상 학문은 정말 잘못된 가짜 교육을 받는데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론은요 이론입니다. 론은. 그러나 법칙은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은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뉴턴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사과가 떨어지네? 요 당연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갖다가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그 누가 뭐래도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해도 사과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요 원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구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닷물이
짜지 않다고 그렇게 우겨대도 바닷물은 짠 거예요. 이거는요, 원칙이에요, 원칙. 단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짠 농도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바닷물은 짜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가장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걸 느끼지 못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원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차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 창조론도 가르쳐야지. 왜 진화론만 가르치냐. 창조론인데 실제로 미국의 유수 학교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같이 가르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린 아이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착한 우리 예인이 와 있는데 예인이는 책에 있는 그대로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 중국의 15억의 인구 중에 어린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합니까? 18세까지는. 그것은요, 저 어린아이 때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면요, 중국은 붕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어린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할 때에 잘못된 사상과 철학, 공산주의 철학을 갖춰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라서도 절대로 기독교를 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진화론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시작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아이들이 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 47억 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인권위원장 후보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나는 지질학을 공부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연대기 측정한다고 하는 탄소 동위 연소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요, 하나의 기술일 뿐이지 실제는 아닌 거예요. 가상치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가짜가 진짜처럼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최근에 7대 불가사의, 10대 불가사의라는 것들 중에서 불가사의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사람들이 이랬을 거야 생각했던 걸 뒤집어지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뿌리 깊이 심화될 것이라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행복은 모든 사람이. 저도 행복하기 원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기 원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이 뭡니까? 행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만 그 진정한 자기들의 행복을 줍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 달고 두 번 달고 세 번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악해져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죄를 져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들에겐 정직이 없기 때문에요. 거의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과 지식과 명예와 어떤 배지, 어떤 감투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 중에 정한용 씨라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계신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름이.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내가 많이 싸웠잖아. 국회의원은 뭐 어쩔 수, 자기들끼리 싸워야지. 그래도 다음에 또 그 공천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연예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자기에게는 전에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리더 역할만을 줬었거든요. 배우로. 정말로 그랬어요. 근데 국회의원 딱 하고 나서 받는 배역은요, 다 싸우는 배역밖에 안 주더래요.
그리고 광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왜? 그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돈도 아니고요, 시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거기 쏙지 마세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정말 좀 더 얼굴이 예뻐지면, 내가 좀 더 뭐 하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헛된 데서 자꾸 만족을 뽑으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헛된 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악한 이단 사슬에 빠지는 거예요. 헛된 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마약을 합니다. 아편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 갈 바를 몰라가지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주,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 유아인 씨가 뭐가 모자랐겠습니까? 베테랑에 나왔던 주인공 연예인, 어이가 없네. 그 유명한 대사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동성연애를 하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고 또 정말 사는 것이 좀 버거워도 그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른 더욱 하나님 곁으로 달려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를 무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것이죠.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악한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또 가난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막 로봇처럼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헛된 것 버리고 하나님 별 택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 악한 사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가질 것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거기서 진보적으로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반대로 하기 쉬운 거예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고 또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결국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이방의 풍성한 것, 부유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보니까 모압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마혼이 잘 사는 것 같고 또 가나안의 7부족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너 도대체 잘 사는 비결이 뭐니? 막 우리가 목회 잘하고 싶어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당신의 목회 비결이 뭡니까? 막 물어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종로도 해본 사람들인데, 광야 40년 걸어왔던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어떻게 짓는 거야? 아, 농사 잘 짓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악한 바알신을 섬기는 거.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농경의 신, 재물의 신. 너 재물 보고 싶지? 돈 많이 필요하지? 그러면 바알신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야, 농사 이름 뭐가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하지. 일손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농사 많이 짓고 싶지, 더 잘 갖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 어떻게 낳아? 이 사람 이신 섬겨야 돼. 바로 아세라신. 가슴이 막 주렁주렁 막 얼마나 가슴 많은지, 돼지 가슴처럼 막 이신 섬기면 돼. 그리고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완전 믹스 흔들어가지고 막 그 안에서 악한 죄를 범하는 음란의, 이게 바알 볼 사건, 모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 그거를 뿌리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여러분 듣고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된 신들은 안 됩니다. 헛된 우상은 안 됩니다. 헛된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이키기 바랍니다. 네, 경고입니다. 제가 계속 누워서 바라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돼. 하나님만 돼. 하나님만 돼. 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 장군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 초이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러잖아요. C가 초이스거든, 선택. 버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럼 뭘 선택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쉼표를 제대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쉼표를 찍지 않는 삶은요, 패망하는 거예요. 왜? 그 쉼표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선택, 하나님의 편택해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나물이 다 말라갈 때에 물속에 푹 담가놨더니 막 뿌리가 막 일어나서 새싹을 막 돋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푹 젖어질 때에, 사실은 3일, 4일 쉴 때, 일 때는 어떤 때냐면은 말씀 폭식하는 때예요. 말씀을 많이 보는 때. 평소에 보지 못하던 말씀을 많이 보고 내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